분노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한밤축제를 맞이해서 또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이창세 목사님은 이 대전 지역에 40대의 청춘을 거의 바치신 분입니다. 14년 동안 이 대전 캠퍼스, 대전의 복음화, 학생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셨던 목사님이신데요. 이 시간 우리 이창세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목사님께 격려의 박수를 부탁합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대전 평안교회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주 목사님에 대해서는 우리 연균 목사님이라고요. 우리 대전 CC 이사로 섬기고 계시고 또 우리 CC 간사님 하셨던 분이신데 북부교회 섬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에 대한 좋은 소문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대전 평안교회에 CCC맨들이 많이 나와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예. 왜 한 명밖에 안 보이지? 그래서 우리 김정철 간사님 부부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도 교회 정말 좋은 교회다. 또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다. 그리고 CCC를 너무 사랑하신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늘 사실은 목사님하고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또 기회를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뭐 좀 계산해 보니까 대전에 온 지 14년이고 이제 CCC 간사로 올해 30년째. 되게 젊어 보이죠? 아들이 셋인데 이 하나님이 첫째를 아들 주셨고 둘째 셋째를 쌍둥이 주셨어요. 근데 쌍둥이 낳고 보니까 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연년생인데 아내가 정말 고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세 아들이 다 대학을 졸업을 하고 첫째는 지금 교사로 있고 초등학교 교사로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셋째는 지금 한 명은 충남대 대학원, 둘째가, 셋째는 지금 서울의 고려대 대학원 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CCC 간사하면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돈이 없어서 굶어본 적은 한 번도 없고 또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정말 행복하게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사역자로 또 목사로 이 삶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저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희 기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또 내가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져요. 나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 종류의 그리스도인은 불행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한 종류의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불행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되게 율법적이에요. 의무적인 게 너무 지나쳐요. 그래서 그냥 힘들어요. 하라니까 해야 될 것 같고
더 심각한 것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솔직히 잘 몰라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너무 어려운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못해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반면에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삶의 현장과 신앙의 고백이 이 사람의 삶 가운데 있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둘러싸는 환경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처럼 흘러갈 수 있어요.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더군다나 가정 식구들 중에서 누가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너무 힘들죠. 저희 아버님이 8년 동안 저희 아버님이 8년 동안 암투병을 하셨어요. 가정에 이렇게 암 환자가 있으면 거의 그 사형 선고를 받은 거와 비슷하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이제 그 암이 직장에서 폐에서 간으로 막 이렇게 전이 되어지면서 저희 아버님은 이제 이 살고자 하는 의지가 무척 강하셨어요. 항암 치료를 8번을 받으셨는데 마지막까지 돌아가시기 2달 전까지만 해도 이 의지가 너무 강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제 아버님 모시면서 그때 아버님과 이제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자랐냐면 부모 잘못 만나서 옛날 생각으로 재수 더럽게 없다. 여러분들 저 보면서 첫 느낌이 어땠어요? 키가 작구나 이 생각하셨죠? 저는 키가 작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저희 어머님이 키가 작으셨어요. 키가 작은 것만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집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작은 부인을 얻으셔서 보통 여자들이 집을 나가는데 우리 집은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오남매를 남의 밭일을 해주고 품을 팔아서 오남매를 공부시켜야 되는 저희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집이 저희 집이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의 그 모습을 생각을 하면 밝지가 않았어요. 늘 저희 어머님이 막 그 밭일을 해주고 노동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오시면 너무 힘드시니까 그 아버지를 욕을 하는 거예요. 온갖 저주와 욕과 본인이 막 힘이 드니까 이 자녀들한테 막 본인이 힘든 걸 막 쏟아내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알아요? 나가 뒤져. 하여튼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대학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의 삶에 찾아온 한 변화는 저는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키도 작고 제가 입이 좀 크거든요. 지금 잘 모르는데 사실은 웃는 사진을 찍은 걸 보면 입이 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키도 작죠. 우리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집이죠.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못생긴 부모 만났을까? 나도 남들처럼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 나의 인생은 달라졌을 텐데. 그래서 열등감에 시달려서 그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야 했었어요. 청소년기를. 그러다 대학에 가서 이제 선배의 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저의 삶에 찾아온 한 작은 변화는 제가 거울을 보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어요. 키가 작은 건 사실이지만 입이 조금 크지만 괜찮게 생겼다. 아멘? 네, 억지로 아멘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쪽 동네는 대놓고 아멘 안 하시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눈 뜨면서 그때 불렀던 찬양이 스바냐 3장 17절, 제가 노래를 못해서 부르기는 그렇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때 이제 CC 안에서는 순모임이라고 하는데
아침마다 순자님하고 수모임을 하는데 내가 기쁨 덩어리라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쁨 덩어리. 우리 아버지도 우리 부모도 자식들을 버리고 집을 나갔는데 나를 사랑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사실들이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제가 저를 조금씩 저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열등감에 쩔어서 늘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보다 키 큰 사람들이 대부분 다 나보다 다 키 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중학교 가서, 초등학교 때 잘 몰랐는데 중학교 가서 제 별명이 꼬마였어요. 그래서 저를 꼬마꼬마하면서 놀리던 친구가 있었는데, 저희 뭐 친구가 아니고 반에 하나 등치 큰 애가 있었는데 따라오라고 했더니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개울가로 데리고 가서 이 컵만한 이 돌멩이 들어가지고 머리로 찍었어요. 이렇게. 그때부터 사람들이 저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아, 제 성깔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만난 예수님, 이 복음, 이 사랑, 가장 먼저 전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 밑에 여동생들 2명. 여동생들이 우리 오빠가 대학에 가더니 변화가 됐다. 그렇게 잔소리하고 기분 나쁘면 막 그 동생들 때리고 어머니한테 대들고 하던 우리 오빠가 이상한 교회를 다니더니, 이제 CC를 대학생 선교회라고 하는데 2글자씩 잘라서 읽으면 대학생선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오빠가 이상한 교회를 다닌다. 생선교회 이렇게. 그래서 여동생들 2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희 누님이 예수님 영접하고, 저희 어머님이 예수님, 저희 형님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중학교만 졸업하고 서울의 종로에 남의 신발 가게 점원으로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가난했어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저희 누님은 목회에서 사모가 되었고요. 제 밑에 여동생은 7년 동안 청주 CCC에서 행정간사로 근무하다가 내 친구랑 결혼해서 지금 청주의 선암교회라고 통합해서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 주일학교 부장으로, 권사로, 새신자반 담당, 뭐 권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정말 교회를 열심히 했어요. 저희 어머님 이제 은퇴하셨지만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님이 되셨고, 저희 아버님 마지막까지 버티셨는데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세례 받으시고, 식구들 다 모아놓고 내가 가족들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다. 용서를 구하고, 저희 아버님 유언이 뭐였냐면, 저희 형님 부부가 신앙생활을 잘 안 했었는데 너희들도 신앙생활 잘해라. 그래서 저희 형님이 이제 아버님 장례 마치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를 나가셔서 지금까지 새벽 예배 다니시고, 작년에 교회에서 이제 드디어 집사가 됐어요. 형님 부부가. 할렐루야. 근데 형님에게는 숙제가 하나가 남아 있었는데, 저희 형님이 알코올이었어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제가 병원에 모시고 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당장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뇌세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형님이 이제 명절 때 식구들 다 모이면 늘 간증을 해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근데 그 다음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 명절 때 가면 우리 형님이 기도하는 맛이 무엇인지를 알았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해서 형님 기도하는 맛이 뭐야? 그랬더니 그 전에 아버님들 모시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마음이 허전했대. 아버님이 늘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술을 조금씩 마시는 거야. 나무 밑에, 트럭에, 화장실에 이 소주 이렇게 한 병씩 갖다 놓고 스트레스 받으면 한 잔씩 마시는 게 이제 알코올릭이 됐는데, 이제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라. 그러면서 작년 추석 때는 어떤 간증을 하냐면 술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 내가 안 믿겨져서, 아니 형님 술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닌데 진짜라는 거야. 우리 형님이 술이 완전히 끊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물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 맞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어떤 삶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의 삶에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는지를 성경은 묻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 말씀. 너희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다시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이 말씀 읽으면서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요한계시록 이제 좀 강의를 하는데 요한계시록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실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이 교회는 대단한 자부심으로 꽉 차 있던 교회였어요. 우리는 잘 살고 있어. 우리 너무 대단하지 않아? 우리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해. 우리처럼만 하면 세상에도 영향력 있고 교회도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처럼만 살면 너무 멋지지 않아? 이런 자부심에 똘똘 뭉쳐 있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진단하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구역질 나는 교회였어요. 주님 뭐라고 하셔요? 내 입에서 내가 너를 토하여 내겠다. 거기서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착각할 뿐만 아니라 구역질 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주님을 그들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 내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경 뭐라고 그래요?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따라서 합시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참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성도들 지금 주님이 어디 계세요? 문 밖에 계세요. 근데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살고 있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돼. 나는 정말 나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삶의 은혜와 이 경험이 나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 왕년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 나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 여전히 재현되고 있는가, 경험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라는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있는가라고 합니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가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기쁨. 근데 이 기쁨이라는 이 주제를 말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따라오는 쌍둥이처럼 따라오는 이 표현이 있는데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4장만 읽어봐도 이 주 안에서라는 이 표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 8번이나 반복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평안교회죠.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평안은 주 안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또는 신앙이 좀 이렇게 별로 없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인생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처럼 되어지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주 안에서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때로는 나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것처럼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의 인생과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자매가 있어요. 제가 이제 30년 동안 간사히 삶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충북대에서 사역할 때였는데 저희는 이제 매 학기마다 생명 축제처럼 전도 축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을 초청해 놓고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스킷도 하고 특성도 하고 간증도 하고 막 그래요. 그 사회자가 나와서 오늘 우리 학우 중에서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순서자들이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뒤로 쫙 향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뒤를 쳐다보는데 한 자매가 목발을 짚고, 양쪽을 다 의족을 한 자매였는데 목발을 짚고 저 뒤에서부터 이렇게 이 복도를 따라서 걸어 들어오니까 한 600명 정도 모인 한 500명, 600명 정도 모인 그 대강당에 우리 학생들이 쫙, 이 자매가 그 단상에 서서 마이크 대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앞에 이제 목발을 짚고 서서 이 자매의 그 첫 인사가 뭐였냐면, 사람들은 눈이 오고 비가 오는 날을 좋아하지만 나에게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날은 눈이 오고 비가 오는 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비가 오면 우산을 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눈이 오면 한번 넘어지게 되었을 때 다시 일어나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떤 신체적인 이런 조건들을 생각하면서 이 자매가 하는 간증이 뭐였냐면, 자기는 대학에 들어오기 전까지 몇 번이고 자살을 시도했던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 자매의 간증과 고백이 뭐였냐면, 물론 지금도 눈이 오는 날이 있고 비가 오는 날이 있지만 나는 더 이상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요? 그 대강당에 모였던 600명 좀 안 되는 우리 학생들이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기억을, 행복한 기억을 저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왜 우리에게 비 오는 날과 고난의 날이 우리에게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좀 쉽게 설명할 수 없을까? 늘 사역자들은 말씀을 전하면서 좀 쉽게 설명하기를 원하잖아요. 제가 내리는 저 나름대로의 해석은, 이 주 안에서는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의 삶을 다스리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그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사람은 뭐냐면,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는데, 성령의 사람 말고 또 한 종류의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이 사람 교회 다니는 거 맞아요. 예수 믿는 거 맞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성령 안에 살아가고 있으면 그 사람 안에서 열매가 맺혀져요. 어떤 열매가 맺혀져요? 전도의 열매도 맺혀지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따라서 합시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거 맞지만, 교회를 다니는 거 맞지만 육의 열매가 맺혀. 그래서 죄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 욕망을 따라서, 자기의 계획을 따라서,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자기 환경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가 맞지만 성령님이 자기의 삶을 다스려가는 이 삶의 현장이 경험되지 못하는 사람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제가 요즘 이제 우리 카이스트 학생들하고 이렇게 수모임을 하면서, 졸업한 학생들하고 수모임을 하면서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숙제를 냈냐면, 24시간 성령님과 동행하기, 뭐 이런 숙제를 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 정직하게, 목사님 제가 6시간 동안은 가능했는데 사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24시간 솔직히 쉽지 않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좋은 방법 없을까? 그러다가 이제 서로 상의한 게 뭐냐면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자기가 늘 가는 위치에다가 어떤 그 스티커를 붙여놓는 거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회관 옆에 바로 그 문구점이라서 거기서 이 별표 스티커를 사서 제 책상 앞에다가 붙여놓고 화장실에다 붙여놓고 제 문에 그 번호 하는 데도 붙여놓고 제가 타는 엘리베이터 아무도 모르게 그 조그만 스티커, 이 별표 스티커를 갖다가 제가 2층에 사는데 2층에도 붙여놓으면 그러니까 표시가 나니까 그 옆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그 다음에 제 차 앞에 유리에다가 붙여놓고 그걸 볼 때마다 제가 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령님을 의식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세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고 일어서면 하세요. 우리의 생각을 하세요. 우리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아세요. 우리의 단점이 무엇인지도 아세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도 아세요. 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서 행복해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불순종하고 엉뚱한 짓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오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세요? 안타까워하세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감정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나는 이창세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영혼들을 목자의 심정으로 보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에 전폭적으로 더 헌신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어느 정도 인격이시냐면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막 구역질 나고 주님을 그들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 내쫓은 이 정도 되면 나 같으면 문을 깨부수고 들어와서 너 똑바로 안 살아 이렇게 할 텐데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따라서 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저는 어느 날 그 채플 이제 금요 채플 치시는 금요 채플 드리는데 요한계시록 3장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막 엉엉 울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묵상할수록 이 교회 정말 심각한 교회예요. 오죽했으면 성경 속에 내 입에서 내가 너를 토하여 내겠다. 구역질하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착각하고 있는 교회잖아요. 주님을 그들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 내쫓은 교회예요. 이 정도 되면 막 깨부수고더라 너 똑바로 살아 이렇게 할 텐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주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인격적이냐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인격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창세야 내가 너와 동행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이 삶을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간순간 순종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을 다스려가는 우리 자신 포함해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가는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스려가는 동인이 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넥타이를 얼마나 멋지게 맸냐, 양복을 얼마나 근사한 걸 입었냐가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외모를 가지고 평가해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 주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척도는 이 사람이 무엇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욕망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자기 환경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도록 하시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처한 환경이 다 다를 거예요. CC에서 그래서 LTC라고 전도훈련 가르칠 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라는 이 내용을 시작하면서 그 첫 서두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만일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의 실제를 알고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의 하루하루는 가슴 설레이는 모험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만약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의 실제를 알고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의 하루는 가슴 설레이는 모험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 조건, 어려움, 아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한 걸음 한 걸음들이 하나님의 간증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요, 제가 고백해요. 저는요, 어떤 고백이 있냐면 나를 만나는 사람은 참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 나와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신 이 복음을 나누고 싶은 열정이 내 안에 있어요. 오늘 목사님과 짧은 시간 동안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느 날 SNS에다가 제 페이스북에다가 21세기에 간사로 사는 것은 미친 짓이다. 왜 그런지 알아요?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우리는 누가 우리를 월급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뒤에서 기도와 물질을 돕는 후원자들에 의해서 이 삶을 살아가요. 근데 제가 기죽지 않는 비결이 뭔지 알아요? 제가 이 삶이 너무 행복한 이 삶의 비결이 뭔지 알아요? 저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간순간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은 그 다음에 뭐를 이야기하냐면 평강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받는 건 기분 좋은 일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저 같은 경우 시식 간사로 사니까 제가 후원이 잘 된다, 사역이 잘 되고 있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더 기분 좋은 게 뭔지 알아요? 그것은 내가 섬기는 나의 제자들이, 그리고 나를 뒤에서 기도로 돕는 나의 후원자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나의 작은 수고를 통해서 한 영혼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11절부터 13절까지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 4장을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이 참 매너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발견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자신이 어려웠을 때 지난번에 도와준 것에 대해서 정말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신지를 그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면서 그가 뭐를 이야기하냐면 물론 지금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냥 수준 낮게 너희들 나 후원 많이 해줘, 이 정도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4장 이 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진 이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간사로 살 때 어떤 것이 저를 행복하게 한다고요?
나의 제자들이, 나를 뒤에서 기도로 돕는 나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저로예요. 지금도 30년째 은퇴할 생각 전혀 없어요. 30년째 제가 너무 행복하게 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사는 성도님들,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만족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CC 안에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저에게 지어준 별명이 있어요. 정말 괜찮은 별명이 하나가 있는데, 목사님은 칭찬쟁이래요. 이제 제가 향기나는 인격 만들기라고 내적 치유에 뭐 비슷한 건데, 뭐 그 정서적인 문제를 좀 돕는 일을 이제 작년까지 해서 10년 동안 했어요. 꽤 오래 했죠. 10년 동안.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만나 보면, 또 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면 이 아이들의 상처가 보여요. 아픔이 보여요. 여러분들, 단점 없는 사람은 없어요.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실도 발견하게 되냐면 장점이 없는 사람도 없다. 너무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을 추적해 가보면 하나님이 이 지체를, 이 형제를, 이 자매를 돕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은혜의 흔적이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합니다.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도 좋은 장점이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합니다. 굳이 단점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는 막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 다음에 그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 속에서 이 피해의식에 쩔어있는 상처 가운데 있는 이 지체들을 볼 때마다 내가 이제 오랫동안 지켜봤으니까, 제 방에는 대전 CCC 우리 순장들 뭐 280명 이 명단 그 사진과 함께 전화번호 무슨 과 몇 학번 이게 다 붙어 있어요. 그 이제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알죠. 내가 자매는 이런 장점이 있어. 형제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 이런 달란트가 있어. 너는 이런 장점이 있어. 너무 훌륭해. 나는 너를 기대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야. 해가지고 뭐 필요하면 내 방에 불러가지고 이제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마음껏 머리다가 손을 얹고서 내가 축복기도 해줄 수 있다. 칭찬하면서 나는 너를 사랑해. 나보다 주님은 너를 더 사랑해. 나는 너를 정말 축복할 거야. 너는 정말 잘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잖아요. 이 아이의 얼굴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한 번을 만나고 두 번을 만나고 5번을 만나잖아요. 이 아이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아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특히 어머님들 많이 계시죠. 저도 아들 셋 키우니까 아들만 셋, 대충 그림이 그려지죠. 제가 경험적으로 아는 사실은 잔소리한다고 아이들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공부 좀 해라, 이게 아니라, 저희 아들들이 쌍둥이잖아요. 그 애들은 영원한 라이벌인 거야. 이제 지금이야 이제 대학을 서로 다른 데 가고 그런데 얘들은 사실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영원한 라이벌이에요. 근데 저와 제 아내가 잘하는 거 하나 가지가 있는데 절대로 이 둘을 비교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쌍둥이 중에 큰 애는 운동을 정말 잘해요. 좋아하고. 근데 이 막내는 운동 별로 못해요. 이렇게. 근데 얘는 의자에 딱 앉으면, 어느 집에 딱 가면 책장 앞에 가갖고 책을 꺼내놓고 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 가져갈 때까지 이제 책을 읽는 거야. 장점이 다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 못한다고, 아이들이 나쁜 짓 했다고 계속 잔소리하면요, 애들은 마음을 닫아버려요. 근데 이 아이들이 잘하는 걸 가지고 너는 아들 이걸 잘하는 것 같아. 우리 딸 너는 이걸 잘하는 것 같아. 너는 이런 장점이 있어. 너는 이걸 잘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인생을 살라.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또 다른 이 삶의 비결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까 한번 따라서 했죠?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CCC에서는 큐티라는 말을 못 쓰게 해요. 큐티가 뭐의 약자예요? 콰이어트 타임의 약자잖아요. 좀 더 강력한 이제 대학생들을 가르치니까 이게 머릿속에 콱 박히도록 해주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이 큐티라는 말보다 더 강력한 말을 제가 찾아냈어요. 오늘날 성경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이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외에도 묵상에 대한 이 단어를 막 보니까 사실은 큐티라는 말보다는 조용한 시간, 예수님께 새벽 미명이 이런 거 있지만 우리의 언어는 사상을 담는 그릇이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늘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고민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제가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 묵상.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 눈을 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너무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16,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따라서 합시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는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행동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복종하는 거예요. 이거 내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납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고난주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을 정해놓고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은 기도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사랑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사연이를 들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거 너무 힘들면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우리 교회 가자, 대전 평안교회 가자. 목사님 진짜 멋있어요. 우리 성도들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막 교회 자랑하는 것도 하나의 전도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묶어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묵상과 복종.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어서 따라서 합시다. 묵종의 시간. 무슨 시간? 묵종의 시간. 그럼 왜 목사님 굳이 묵종이라고 합니까? 힘들게, 발음도 힘든데 묵상의 시간. 그러죠. 묵상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따라오지 않으면 마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생긴 얼굴을 들여다보고 잊어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성경 뭐라고 그래요? 이야기해요. 자유하게 한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두 가지가 뭐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묵종의 시간. 그래서 이 사람이 CC에서 제대로 훈련 받았는지, 특히 이제 대전지구에서 훈련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뭐를 보면 하냐면 자꾸 입에 뭐 여러분들 여기 계신 성들이 이제 처음 들으니까 이제 이해해드리겠습니다. CC맨들이 자꾸만 큐티하면 제대로 훈련 안 받았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에다가 묵종의 시간 이렇게 하면 블로그가 딱 뜰 거예요. 그 블로그가 제 블로그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묵상을 통한 복종. 뭐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아는 대로 복종하라.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게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오직 기도. 제가 이제 50여 년의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왜 저에게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저희 가정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집이 저희 집이었어요. 어느 날은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 저희 어머님이 여름이었는데 야 창세야 내일 아침 먹을 쌀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충만해갖고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제가 그때 CC 순장이었는데 저희 어머님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결코 굶게 하시지 않습니다. 저는요 대학교 3학년 때 군대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는데 대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집사 임명을 받았어요.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서 32분, 뛰면 13분. 대학교 3, 4학년 때 새벽 예배 빠진 기억이 출석한 게 아니라 빠진 기억이 손꼽을 정도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제가 어머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굶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름이니까 좀 해가 늦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시골이니까 이제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누가 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시골 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문을 딱 열어줬는데 제 친구 어머니가 이 다라 알죠? 다라. 이 스덴으로 한 다라 있잖아요. 거기다 뭐를 이렇게 이고 오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꿔간 쌀 가져온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누굴 꿔줄 쌀이 없었어요. 근데 아주머니가 뭐 쌀을 몇 마를 그 마루에다 내려놓으시는데 이게 무슨 쌀이냐 그랬더니 제가 중학교 때 예전에는 고등학교를 가려면 시험을 봐서 가야 되는데 중학교 때 이제 그 수업 다 끝나고 남아서 공부를 하는데 내 친구 어머니가 왔는데 그 친구랑 이제 중학교 남아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친구 어머니가 자기 아들 도시락을 저녁 때 보내면서 제 도시락까지 1년 동안 보내주신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합격하고 나서 저희 어머님이 그 집에다가 쌀 한 마를 갖다 준 거야. 그 아주머니가 생각하기를 창세네는 쌀을 사 먹는 집안인데 이 쌀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몇 년 지난 거야? 6년이 지난 거야. 그날 밤에 생각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자까지 쳐가지고 쌀을 가져오신 거야. 할렐루야.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에이 어쩌다 그럴 수도 있겠지.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제가 저의 지나온 인생을 살아오면서 왜 저에게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왜 저에게 아픔이 없었겠어요? 왜 저에게 고민이 없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간증과 저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데 너무 큰 산처럼 여겨지는 그 고난의 문제가 나와 나의 가정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하루를 기도하고 일주일을 기도하고 열흘까지도 못 가서 너무 큰 산처럼 여겨지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만만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말랑말랑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대전 평안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은혜 가지고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